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 두 번째,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언제나 떠오르는 한 가지 그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고 전에 살던 곳에서 그 아파트 바로 위층, 우리가 1층 살고 2층 사는 분이 그 암에 직장암 사기라는 말을 듣고 어느 날 제가 월요일 날 모처럼 학교 안 가고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보내서 제가 올라가도 되겠느냐 하고, 그분은 이제 그 교인은 아니었고요, 기독교는 아니었고 로마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래서 올라오라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때 제가 그분께 읽고 설교했던 것이 바로 139편 1절부터 4절이에요. 직장암에 걸린 사기 걸린 분에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뭐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선생님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손 얹고 안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서 머리에 뭐 손 얹고 어깨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그 주에 USC 가가지고 검사하고 이제 키모를 받게 돼 있었는데 갔는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놀랬고 당사자도 놀랬고 모든 사람 다 놀래고 의사도 놀랬는데, 여하튼 이 본문을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의사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정말 제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게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를 오해하지 않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깊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자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드렸지만 할머니가 늘 저한테 하셨던 여러 가지 그 푸념조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감히 할아버지 앞에서 말씀 못하신 거 할아버지 있으면 저 있는 데서 병아가 나는 네 할아버지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어이 이렇게 하시면 또 아무 소리 못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왜 속을 모를까? 이제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막 어릴 때니까 몰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갈 때 나랑 가까이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힘들고 실패했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들 속에서 정말 그래도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인데 어떤 내 뜻과 관계없이 오해되어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되게 많고, 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또 주고받은 대화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소문 돌고 이야기 돌아서 나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하지만 정말 그 나의 속을 다 알아주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없는지. 옛날에 고사성어 같은 거 보면 뭐 관포지교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서 보시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 나를 아신다,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나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내가 나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아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나를 아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아는 거예요. 이 표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나 자신에 대하여 누군가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 맞춰보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아냐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아는 거예요. 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지 라고 말하면 맞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닌데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요?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봐 주시고 설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서 내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말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에 대하여 그 말의 무게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말이 search, 나를 살펴보시고 라는 말이에요. 이때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는 말이 어떤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가 딱 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렇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너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내 속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러신 다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석을 판별하듯이 보시고 주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신다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진심을 알아준다는 뜻이에요. 나의 진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39편을 우리가 모두 읽지 못하지만 밑에 부분을 가면 다윗이 왜 이 시편을 썼는지 알아요. 다윗 주변에 다윗과 가까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겠죠. 왜 없겠어요? 왕인데. 근데 그 사람들도 다윗을 오래 지켜보았다고 말을 하는데, 다윗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윗에 대하여 나쁜 말하고 다윗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욕한다면 모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욕한다, 아니면 어느 연예인에 대해서 욕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대중 매체, 뉴스,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속속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쁜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 헛소문,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은 나를 더 이해하기 위하여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소문을 만들어내려고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를 지켜보는 또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시는데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2절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God knows everything about me.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나를 어느 정도 아시냐면 앉고 일어섬도 알아요. You know when I sit down and when I rise. 그리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 이 생각이란 거는 우리의 생각, thoughts도 되지만 이거는 나의 결정, 또 나의 습관, 이런 것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여기서 멀리서란 말은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그 욕망, 우리 속에 있는 동기, 이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머리 굴려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속마음 주님께서 딱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주님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 아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결정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한테 속습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도, 겉으로 드러난 의도하지 않은 저 깊고 깊은 속에 있는 욕망, 그리고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 속에 있는, 어쩌면 나 자신도 파악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3절에 하나님은 나의 길과 눕는 것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길이라는 것은 드러난 거예요. 길이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눕는 것은 사적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방에 눕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 딱 나타났을 때 왕으로서 왕복을 입고 딱 갖춰 입고 위엄 있게 말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아신다고 할 때 그 속에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정치가들이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정치가들은 일이라고 해놓고 일을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눕는 것은 사적인 거고 무방비 상태예요. 그것도 아세요. 마치 연극으로 본다면 무대 위에 서 있는 나의 연기도 주님께서 보시지만 무대 뒤에 있는 그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나의 모든 준비도 주님은 아세요. 마치 저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설교단에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어떻게 설교 준비했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여기에 집중했는지. 여러분 운동도 물론 땀의 결과가 있지만 때로는 꼭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4절 보시면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혀의 말, 내 혀의 말, 이것은 내가 말한 것도 아시는데 내가 아직 말하기 전에 그 이전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뱉지 않는 그 말도 하나님은 아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내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뭔가 노리고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 보이겠지, 그럼 이렇게 해야겠지 라는 그 잔머리를 엄청 굴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 동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왜 이 말 하는지 여기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말이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말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말할 때 드러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할 때 그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두렵죠. 하나님께서 나의 의도까지 아시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와 자유를 얻어요. Comfort and freedom. 세상은 나를 몰라도,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몰라도, 오히려 가까운 친구들은 아까 다윗의 말처럼 오히려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나를 알고, 나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하여 나를 알고, 나에 대한 나쁜 소문,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나를 알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보세요. 때로 왜 우리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왜 우리가 잘못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두고 공격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 이상의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히려 품어주세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할 때도 있잖아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볼 때 정죄받을 그 부분을 똑같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를 품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앉고 일어선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의식과 무의식,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것까지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아, 내가 숨길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것이 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한 것은 숨는 거였어요. 서로 부부 사이에서는 감추는, 가리는 것이 드러난 문제고, 하나님과 속에서는 숨는 것이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어요. 창세기 4장에서도 카인이 아벨에 대하여 분노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니? 너 화 다스려야 된다. 큰일 난다.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드러나지 않은 의도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라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대답이 뭡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던 그 모습,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어젠가요, 그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뭐 페이스북도 라이크 누르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중독증으로 나왔어요. 새로운 병이 생긴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입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억울할 필요도 없고 애써 사람들 앞에 나 자신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Because God knows me, that's enough.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실망할 때 많습니다. 또 내가 오해받고 어려움 당할 때 많습니다. 속쓰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